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 흘린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의 문제입니다. 거짓 예언자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칼과 기근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반대편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비관적인 예언을 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사명에 맞서서 그들은 긍정적인 예언을 하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도리어 하나님의 용서를 부인하는 이단 예언자, 적국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스파이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백성들의 신념과 욕망에 부응하는 이야기를 신앙을 빙자하여 해준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성전 불패라는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심판받은 북이스라엘과 달리 유다에는 성전이 있으므로 결코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안식일을 어기고 이웃을 속이고 약자를 착취하면서도 성전 불패,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 라고 확신하는 백성, 오늘 우리와 너무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불패,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건 모조리 있고 그저 십자가를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나를 구원하셔야 하는 증표로 이용하곤 합니다. 성전 불패에 맞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맞서 심판을 통한 회개를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 앞에 선다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예레미야를 눈물 흘리게 했던 유다 백성을 한심해하는 우리가 과연 예레미야의 선포를 순순히 수용할 수 있을까요? 칼과 기근이 없을 거라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가 당할 심판은
거짓 예언과 정반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칼과 기근에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백성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속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조종하여 자신들의 저열한 욕망을 주님의 음성으로 포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를 리 없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신앙의 이론들을 내세워 거짓 선지자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친 지도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여 단순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지 않는 책임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그다지 다를 게 없는 내 삶을 정당화하고 영적 긴장감이 틈타지 못하도록 위안만을 주는 가르침만 취사 선택한 책임은 분명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못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낯선 표현이 등장합니다. 17절,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심판당할 백성들의 고난을 바라보시며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시다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충격적인 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삶을 돌이키는 회개로 나아가기는커녕 죄책감만 해소하며 더 큰 죄에 빠져드는데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눈물로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눈물과 근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의 욕망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멋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겸손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